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의 안전이나 이익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았죠. 바울은 이것도 고백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감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도 됐다면 바울도 자신이 세운 그 개척한 교회들에 대해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느 교회에서도 자신의 이득이나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헌신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자신을 아끼지도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그 교회에 거짓 복음이 들어오고 그 거짓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바울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내가 전하지 않은 복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거짓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마음을 잊어버렸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에 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딱 3번만 간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병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해? 이러면서 조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바울의 그 연약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와서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봤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전하는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열심을 낸다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탄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도둑이나 사기꾼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노력한 것을 칭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다시 해산의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방문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다짐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로 복음을 전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의 그런 모습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복음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열심을 다하며 거짓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울이 가졌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입을 닫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잘못된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